아멘. 오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주연,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박주연이는 늘 대답을 안 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오늘날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대가족이잖아요. 그런데도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시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예요. 오늘 아빠가 지난 주말에 이 기부스 푼 게 너무 좋아서 바깥바람을 찬바람을 많이 쐈는지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얼굴이 해숙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역시 건강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거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편하고 좋은 자유로운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옛날에 누군가 말했지만 또 우리 성경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주연 처음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19장 하반절 16장 19절 하반절 두 문단으로 제가 나누었죠. 읽어주세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의미하느냐.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15절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16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19절부터 하반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16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19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늘 깨닫는 게 둔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화, 사람 사이의 대화라는 것은 대화의 메커니즘을 잘 살펴보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수사학이 아니라 청자,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래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데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그 같은 어떤 화제를 가지고 주제나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그걸 화제 삼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며 소통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엄마나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각자 자기 말만 하는데 대화가 이루어진대요.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얼른 뺏어서 자기 말을 해요. 근데도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부 때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두 학기에 걸쳐서 이제 교수님 모시고 다녀왔는데 구약에 배경되는 곳을 한 학기에 갔다 오고 다음엔 신약이 배경되는 곳을 다녀왔는데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의 행지를 갔을 적에 사도 바울이 버가 아탈리아 뭐 이런 지명이 나오잖아요. 터키에. 그때 안탈리아라는 그 지역이 이제 지금도 터키의 휴양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숙소를 하나 정하고 이제 그날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 휴양지 해수욕장 같은 데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을 주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제 숙소에서 나와서 저쪽에 다른 숙소 앞에 후배가 이제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대체 누구랑 저렇게 반갑게 대화를 하나 하고서 그 대화하는 곳으로 갔더니 세상에 누구랑 대화하나 했더니 영국인 할머니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제 후배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지? 하고 제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제 후배는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있고 영국인 할머니는 영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가능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영국 분은 할머니라서 그러신가? 어찌되었든 자, 이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당연하죠. 그건 영적인 어떤 비밀이 그 안에 숨겨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이 아무리 그걸 쉽게 풀어준다고 해도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자의 심리학.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라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분에 우리가 제자니까 자기 스승님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옛날 다윗, 자기들의 조상 다윗 왕 시절에 호령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똑같이 제자들이 그런 욕망을 품고 있었죠. 무력으로라도 저 로마를 이겨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완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얼마나 높임받을 거예요. 거기 자신들은 제자니까 덩달아서 그래서 막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나는 어디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내 동생은 좌측에 앉혀주세요 하고, 야고보 요한이 막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미쳤냐 하고 막 이렇게, 진짜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너무나 수준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심각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마치 어디 멀리 가시는 분처럼 그런 말씀하시고 곧 죽을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죠.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가서 이제 나는 육신의 제약을 입는 몸을 입고 있지만 아버지와 나의 영인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감당하게 될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고별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대화 속에서 주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제자들이 분명히 자신이 했던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감당할 때에 자신처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려고 이런 지금 대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건데, 그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제자들이 역시나 듣는 것에 약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려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원문으로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저 아멘이에요. 근데 저기는 헬라어로 아멘이고 원래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멘 아멘. 아만이란 동사에서 왔는데, 진실로라는 말씀 다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곡하고 애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자, 또 이제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저기서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했던 실체. 자, 근데 세상은 왜 기뻐할까요? 제자들은 통곡을 하고 비통해 하는데 세상은 왜 기뻐할까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뜻 그 단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겹뜻이라고 그래요. 겹뜻. 중의적인 한 가지 뜻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문장만 똑 떼다가 읽으면 안 돼요. 항상 맥락 안에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16장 19절에서 33절을 이렇게 한 단락으로 끊었잖아요. 그러면 그 단락의 맥락에서 한 절을 읽어야 되고 한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겹듯이 많이 들어있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문장들을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세요. 세상이 기뻐하는 건 이제 저기 이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세상 이제 세상의 주인인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겠죠. 그러나 저 속엔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유대인도 들어있고 이방인도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덕분에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이어지는 연합되는 연합되는 그런 결과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기뻐하겠죠. 그런 식으로 중의적인 의미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 이제 예수님 죽은 지 3일 후면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 말씀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보지 못하겠지만 부활하시면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보지 못하고 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실은 저 부활해서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미리 예고를 하셨죠.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역사적 현실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할 일은 사망이 왕노릇, 죽음이 왕노릇하던 운명을 벗겨내 주는 거야. 너희에게 인류에게 죽음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나의 십자가 죽음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에겐 죽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거는 죽음과 부활을 말하시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는 그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죽으셨다가 살아나가시는 거 나사로 때도 봤지만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직접 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애를 낳는 게 뭐 자기 엄마나 언니나 혹은 누군가의 먼저 애를 낳아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 낳을 때 고통이 심하다는 걸.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러나 실제로 진짜죠. 아무리 아이라도 기본적인 크기가 있는데 여자들의 그 자궁
그 작은 관문을 통해서 그 큰 아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그거 뭐라고 그래요? 박주영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밑으로 안 낳고 제왕절개라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10달 동안 자기 배에 있다가 아이가 나올 때 그 나온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자기가 낳을 때 그 고통은 다 잊어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기쁜가 봐요. 이거는 아이를 낳아본 여자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저처럼 남자이고 더군다나 아이를 낳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저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와 닿게. 제자들도 그렇죠. 자기들도 다 남자고 예수님도 남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자, 제가 남자들 지금 이 말을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금방 알아듣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제가 더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고 코 상태도 안 좋고 막 이쪽 편두통도 일어나고 그래요. 요 주말에 좀 알았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깁스 풀은 게 너무 기뻐서 찬바람을 좀 많이 쐈나 봐요. 산책을 많이 하면서. 어찌되었든 감기 몸살이 갑자기 온 것인지 몰라도 이 컨디션이 참 안 좋은데, 제가 토요일 날은 주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항상 주보 한 면에 예원 칼럼이라는 걸 올리잖아요. 여러분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 쓴다는 게 얼마나 그게 진짜 그러니까 작가들이나 이런 어떤 잡지사에 기고하시는 분들, 신문이나 뭐 잡지 연재하시는 분들 그 마감 때 막 그걸 보내야 하는 그 압박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 글 하나를, 그것도 이 글이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 때 말씀 사건이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칼럼을 올리는 건데 함부로 올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은혜를 끼치려고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연결을 시켜서 어쨌든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근데 몸이 아프니까 한 개도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이. 그래서 아침부터 작정하고 노트북을 켜놓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오후 막 3시 넘어서까지도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며 했어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칼럼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 제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부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해서 기어코 정말 한 편의 칼럼을 탄생시켰는데, 정말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항상 제가 그거를 이렇게 완성을 하면 아내에게 피드백을 부탁해요. 근데 아내가 보고 흡족해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너무나 좋지 않은 이런 신체적 컨디션 때문에 어렵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치고 나니까 정말 기뻤어요. 정말. 그래서 아까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예수님 계속 말씀하셔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거래요. 근데 그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래요. 당연하죠. 자, 예수님 잘 보세요. 나사로 때에도 사실 저 경험은 했지만 저야 나사로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기 좋게 풀어드렸지만 제자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갖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여러 번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저 말씀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죠. 그러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이 승리는 완벽한 승리인데, 완벽한 승리. 그 승리를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에는 아무것도 예수님한테 묻질 않는데요. 왜냐? 또 진실로라고 단서를 달아주시는데, 이제 기정사실을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저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아버지한테 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구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된 것처럼 우리 인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초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께 연합되면 이제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은 안 계셔요. 대신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연합된 걸 나타내는 거죠. 그분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든지 구하래요. 그럼 주신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로 구한다고요? 뭘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무슨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형식적으로 하죠. 그냥 몸에 배서 하죠. 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연합의 교리.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근데 육신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보혜사이신 두 번째 예수님의 역할을 하실, 돕는 역할을 하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와 연합해 계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건 예수님이 그 안에 연합되어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라는 건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저걸 구약적 개념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곳, 그곳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받아줄게. 그게 어디였어요? 물리적인 성전이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으로 대체되잖아요. 너희가 사흘 만에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걸 유대인들은 못 알아먹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저 성전 짓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딴 식으로 알아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육신된 자기 몸을 가리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되는 거죠. 성전인 거죠.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둔 곳. 지금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안이죠. 우리 안. 성령이 와 계신 우리 안. 그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 상태에서 구하기만 한다면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너희는 기뻐할 거야. 근데 저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뭐죠? 그 만화 영화라도 나왔던 지니라는 거 있죠. 지니.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라는 요정이 나와서 뭐 원하는 걸 다 주는, 우리식으로 하면 도깨비 방망이, 뭘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 그런 차원에서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람의 영광을 쫓는 걸 구하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아까 뭐 여자가 해산하면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 아우 어떻게 났지 걱정 근심하다가도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도 이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아이 낳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 잊어먹는다고 하는 게, 이게 비유였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비유로 얘기 안 하고 아버지에 대한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연합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그것,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하는 것들, 예수님이 하신 것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구하는 것, 그거는 아버지께 예수님이 대신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래요. 이제 직접 구하면 된대요. 아버지께 제자들이 직접 구하면 된대요. 왜냐? 이제 육신의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서 와 계시니까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안에 연합되었다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저걸 완벽하게 믿진 않았죠, 아직.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나중엔 제자들이 완벽하게 믿을 거니까 미리 저렇게 믿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자, 그걸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진짜로 이제 곧 있으면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진심 어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이제까지 쭉 예수님만 말씀하시다가 오랜만에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지금은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이제 예수님,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말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다 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 말은 맞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완벽하게 믿지도 않는데도 믿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말한 걸 하나 하게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를 제자들의 입으로 말해요.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 고백 자체도 사실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사실 제자들이 정말 저 정도 실력, 저게 진심이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 봤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봤으니까 충분히 알긴 알겠지만 그동안 제자들이 한 걸 보면 저 말이 왠지 우린 불편해요. 그렇지만 입술로는 저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박주현, 아직 박주현은 저런 고백도 안 나오잖아. 믿습니다. 저런 고백도 잘 안 나오지.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여기 왔다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라고 그래서 왔다는 걸 정말 니네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을 하나 더 말씀하세요. 근데 있잖아, 너희들 믿는다고 했잖아? 이제 나 좀 있으면 이제 병사들이 나를 붙잡으러 올 건데 너희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박주현, 저기서 말하는 제 곳이 어디일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 곳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야. 제 곳이 어디야?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있던 곳, 거기가 어디야? 다 거의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니까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이겠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다 고기 잡고 있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특히 갈릴리 베세다 이쪽에 살던 제자들은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잖아.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잠깐 따라갔다가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 어쨌든 다 자기 있던 곳으로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병사들이 잡으러 왔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오? 하세요?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자, 저 무슨 근거로 저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디선가 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8장이죠.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나는 한 번도 그분이 하라는 거를 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분이 원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걸.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그렇게 보여줬는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안 믿잖아요. 오히려 믿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박해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잖아. 지금 예수님 곧 죽이잖아. 이제 그걸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너희한테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 왜?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담대해. 왜? 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니까. 이제 너희는 나한테 바톤을 받아서 내가 했던 일을 하지만 나와 다른 건 뭐야? 너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게 나랑 다른 거야. 박주현 여기 봐요. 이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게 될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뭐라고요, 박주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덕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 근데 예수님도 겁이 나셨잖아.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게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일이야. 사람의 몸을 입은 그분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솔직히 피하고 싶겠어.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돌리시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이런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시잖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기도하시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잖아.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한 번 죽으심으로,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 저 세상의 주인인 사탄은 상상조차 못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했던 일을 이어서 하는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때 걱정할 게 없는 이유가 뭐라고? 박주현?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거.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욥기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죠. 그러나 자, 사탄이 이 세상에 실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는 사탄한테 다 허락해서도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욥을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었어도 생명만은 취하지 못했어요. 네. 자, 이 구약의 욥기의 이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 형태의 고난이 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모습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지 않은, 자기들의 감춰진 부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환영받기만 할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비교되니까.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괴롭히겠죠. 그러나 욥에게 생명은 허락지 않았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생명은 취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할 때 이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박주현, 또 우리 예원 가족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